오늘은 지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지옥인가? 저는 어렸을 때 종교에 무엇이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고 40이면 참 이런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60 중반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한참을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강단하면 막 신령한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삶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종교라고 하면 무슨 신비로운 것이 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을 하나로 관통하는 무슨 영험한 것이 있을 줄 그렇게 압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들 그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나이가 들면 신앙이 더 깊어가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슨 신비한 현상을 기대합니다. 무슨 신령한 기운을 느끼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신비를 체험하려는 주술에 빠진 것이 좋은 신앙인 줄로 착각합니다. 기도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러셨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정도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신령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으니까 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본인의 입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천국이란 말 나옵니다. 그대로 옮기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우리말로 하늘나라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 천당, 극락 그런 데 아닙니다. 하늘, 우라노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계시겠습니까? 나라 바실레이아는 영토가 있는 그런 국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치를 말합니다. 동사로 바실루오 이러는데 통치하다, 왕으로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천국은 하늘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 나라를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즈음 유대인은 정상국가를 가져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왕이 나타나 바실루스 통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왕이 나타나 자기들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세주, 메시아, 마시아의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이다 이 뜻입니다. 신비로움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아버지의 뜻이 좋아할 수 있고 내가 그것에 따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차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 이면에 무엇인지 압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입니다. 누구나 죽기로 예정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마음에 깊숙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총을 들고 대들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이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장은 분명히 우리 죽는 줄 다 알아도 말이에요. 코앞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 안 두려운 것 같은데 사실 내면에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삶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입니다. 이 삶이 지옥 같다든지 징그럽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든지 그러면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삶의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때문에 종교는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살 날이 많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종교가 잘 먹힙니다. 천국을 바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의 그런 심리에 두려움을 증폭시켜 효과적으로 얽매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의식 아주 밑바닥에 두려움으로 있는 거예요. 종교는 이처럼 막연한 공포를 수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고 이 삶보다도 이 삶 이런 것 당신들이 너희가 보는 이 삶이 다가 아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젊어서 신앙에 무척 열심히 보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뭐 청년이라 해서 항상 청년이겠습니까? 나이가 들겠지요. 중년을 넘어 이제 나이가 그 이상으로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무뎌 갑니다. 대충 삽니다. 젊었을 때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무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느낍니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나 장로는 나이가 들면 대부분이 신앙 기술자 내지는 종교공학자로 전락합니다. 기계적으로 해요. 소수 사람은 여전히 나름대로의 신앙 열심을 보입니다. 신비의 주술이 종교심을 유지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종교적 어떤 행위에서 뭘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유지해서 좋은 신앙, 기쁜 신앙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연명합니다. 그러나 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런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말한 본질이 아니거든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이 삶이 다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 삶이 다라면 이 삶은요 완벽해야 해요. 완벽하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살아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열심히 일한다 해서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남모달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종교는 특히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종교는 모든 사건을 인과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게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지 사실 아닙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언제나 결과예요. 지금 내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인지 복을 안 주셔서 그런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못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때문에 유대사에서는요. 큰 병에 걸린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는 그렇게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유대인의 의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가 해석을 하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아 고난 당한다 그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쁜 짓 한 걸 내가 본 적은 없는데 무엇인가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골고다 언덕에 달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모든 일을 이처럼 인과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한편으로 이게 종교의 함정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겁니다. 인과적 해석의 경향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고난당하실 만한 아무런 하마르티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현재 나타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짜맞춘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 해도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함부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다고 풍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변수가 개입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간과한 것이죠. 다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팽팽 노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확률이 적지요. 확률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성으로 짜맞출 수 없다 이거지요. 과학은 인과적 성질을 철저하게 따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연의 물리적 성질은 완벽하다.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상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 그럽니다. 원자의 세계에서는요, 이상하게도 딱 맞아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건 과학이 풀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긴 합니다. 현상은 있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양자역학인데요. 기존의 고전역학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원자 상태에서는 양자 중첩이니 양자 얽힘이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중첩이란 상황에 따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얽힘이란 이쪽이 이러면 저쪽은 저러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주 끝에서 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관측자가 관측하는 행위에 따라 상태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고전역학에 근거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세웠는데요. 이런 이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이런 현상을 실험으로 다 증명해 버렸습니다만 그때는 아직 이론으로 있을 때입니다. 즉 현상, 결과는 있는데 그 결과를 원인에 짜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자역학의 중요한 토대를 세운 닐스 보어가 맞받아쳤습니다.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든지 말든지 당신이 무슨 참견이냐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장비 다 양자역학으로 움직입니다. 종교의 함정은 무엇이든지 인과적으로 이해하려는 거예요. 지금의 현상이 결과인 건 맞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해석은 자신의 이해며 해석이에요. 자신의 그 결정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2014년 4월 16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침에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사람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TV로 지켜본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명성교회 김산원 목사는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014년 5월 11일자 그의 설교가 그겁니다. 이걸 요약하면요. 세월호가 침몰해서 아이들이 죽었는데 원인이 뭐냐? 불순한 정치 세력이 이 나라를 침몰시키려고 하니까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국민을 깨우쳐 주시려고 세월을 침몰시켜 아이들을 수장시키셨다.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TV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인과적 해석,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당신이 뭐 그렇게 해석하냐 해도 따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인과적으로 해석하니까요. 종교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따지다가는 그렇게 해도 모르는 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떠넘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공포감을 깝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미국 같으면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교회가 잠시 부흥했다고 합니다. 교회로 몰려요. 종교는 공포로 회중을 겁박하며 몸집을 키웁니다. 그러고 싶어들 합니다.
요즘 유명한 드라마 지옥이 이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잠깐 보고 이러다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 들어요. 왜냐? 세상이 교회의 실체를 알아버렸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지옥이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가 세계 대세거든요. 코로나로 어디 못 나가고 그러니까 영화만 보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옥은 물론 교회를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자기도 모르게 공감하는 무엇이 있어요. 인간의 종교 심리 실체를 다뤘습니다. 한마디로 공포를 이용한 거지요. 거기다 OTT가 한몫합니다. 지금은 OTT 서비스 전쟁입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TV 앞에 다들 묶여 있지 않습니까? OTT가 뭐냐면요. 영어로 머리 글자인데 on the top이란 뜻이에요. 위에. 무슨 위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요새 그 위성 TV를 수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텔레비전 갖다 놓는다고 그 방송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만한 상자, 불 들어온 상자가 있는 걸 셋톱박스라 그래요. 그 위에란 뜻이에요. 그 위에 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넷플릭스 창업자는 비디오 가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월정액을 받고 비디오 테이프를 우편으로 막 빌려다 주고 이랬어요. 옛날에는요,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이 한국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방송을 어떻게 봤냐 그러면 1주나 2주 지난 뒤에 전부 누군가가 비디오를 복사해 놓고 그걸 팔아요. 그걸 빌려다가 보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이 매우 발달하다 보니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영화나 연속극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단 말이지요. 기존 TV는요, 이제 이거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참고 삼아서, 왜냐면 이해는 해야 하니까. 기존 TV는요, 전파를 송출해요. 그럼 전파를 송출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TV 안 켜면 못 봐요. 재방송 그쪽에서 안 해주면 못 봐요. 재방송도 켜줘야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시간에 봅니다. 저는 간혹 뉴스를 갖다가 시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냐? 인터넷으로 바로 앞에 했던 것을 땡겨서 봅니다. 이게 뭐냐? 왜 그게 가능하냐? 지금은 디지털 시대란 말이에요. 디지털 시대에서는, 세상에서는요, 음성도 영상도 모두가 파일입니다. 파일은 우리말로 서류 묶음을 말하거든요. 디지털 시대에서는 음성도 영상도 무한히 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나 복사본이 똑같아요. 때문에 내가 언제 원하는 시간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안 맞춰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스트리밍이란 말은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인터넷에 연결한 상태에서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풀어서 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비디오 테이프 빌리러 갈 이유도 없어요. 그냥 월정액 내고 보고 싶은 영화 마음대로 찍어서 볼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바로 편성한 사업이 OTT 사업입니다. OTT 서비스가 왜 무서우냐면은 파급력 때문입니다. 온 세계가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 시청자끼리 SNS를 주고받으면서 공유하고 공감합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한날 한시에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개봉 하루 만에 1위로 올라섰어요. 그게 옛날 같은 불가능한 일이죠. 지옥은 인간의 종교적 심성과 그것을 이용한 인간의 탐욕을 다루었습니다. 지옥에 나오는 광신적 종교 집단, 그러면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이비를 생각하지만은요, 이건 좀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사실 한국의 거의 대형교회를 뜻해요. 거기서 작가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아 이 말입니다. 지옥은요, 죽음을 매개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누구나 죽는 줄은 다 압니다. 그때를 모를 뿐이에요. 아직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 너는 언제 죽는다 그러니까 공포스럽지 않을 수가 있나요? 막상 죽은 날과 시간이 정해지니까 공포감이 이제 극에 달합니다. 말기암 환자나 나이가 많이 들어 자기 신체를 거동할 수 없어 고통받는 사람이라면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가 언제 죽는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 거다잖아요. 멀쩡한 사람에게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죽는다 그럽니다. 이게 극화입니다. 그런 고지를 받는 사람이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종교가 이런 상황에서 기생에 판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치 죽음의 사자를 보낸 것처럼 그럽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복을 미끼로 던지기도 하지요. 복을 바란다는 것조차 따지고 보면 공포감 회피하려는 심리에서 비롯합니다.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다들 잘 압니다. 이때 복은 공포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게 종교의 토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사실 죽는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지옥입니다. 드라마 지옥은 교회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지닌 보편적 문제, 종교성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존재 모습이 그거 같다 이거예요. 공포가 없다면 교회 누가 나오려 할까요? 그래서 그건 공포심은 극대화예요. 이게 중세 때 그랬어요. 인간의 의식 저변에 깔린 죽음, 거기서 비롯한 불안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불안해서 종교를 찾는 인간, 불안을 조장하고 거기에 붙어먹는 인간, 그리고 또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설치는 인간,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구경하는 인간, 네 부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안 그런다 해도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떤 식으로 유지하는가 온 세상이 다 압니다.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공포를 바탕으로 유지하는구나 은연중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이해했다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인과적 이해는 결국은 공포로 인간을 겁박하는 토양입니다. 그러는 것이 쉽습니다. 당신 지옥 간다. 예수님 안 두면 지옥 간다. 우리 그러잖아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말이지요. 그러는 것이 잘 먹힙니다. 잘 알아먹습니다. 중세 때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는 매우 부패했습니다. 죄를 없이하여 준다며 증서를 팔았습니다. 지옥 공포감으로 면죄부를 판 거예요. 교회의 부패는 다름 아닌 성직자의 부패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외면한 것입니다. 신비로움은 결코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내가 그걸 이해하든 못하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은 도대체 무엇이지?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옥이 무엇인지, 성경은 지옥을 무엇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 나오고 영혼 나오고 지옥 나옵니다. 이 세 단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몸 소마입니다. 육체라고 번역하는 말은 사르크스가 있습니다. 사르크스는 단지 살덩이를 가리키고 소마는 삶을 담은 거예요. 우리가 잘 쓴 말 구원하다는 말 소조거든요. 소마와 소조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런 삶에서 구출을 말하는 것이지 저기 어디 데리고 천국 극락 뭐 그런 데 가는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 보세요. 이런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란 말 푸시케입니다. 푸뉴마가 아닙니다. 푸시케는 살아 숨쉬는 것, 숨, 호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사는 것이냐. 지옥은 신약성경은 헬란말로 쓰였고 구약성경은 히브리말로 쓰였습니다. 신약성경은 헬란말로 게엔나입니다. 히브리말로 골짜기를 뜻하는 가이와 가나안 땅에 살던 여부수 사람으로 보이는 흰놈이라는 사람의 그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게인놈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헬라말로 음역해가지고 게엔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뜻이 뭡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흰놈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남동부에 골짜기가 뻗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과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이 골짜기에서 우상의 제물로 아이를 바쳤다고 그래요. 황소의 형상을 한 우상 몰렉인데 불로 이길거리는 몰렉의 팔에 아이를 던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떠했겠습니까? 요시야 왕 때 이런 가공할 희생제사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혐오해서 바로 그것을 브게이 벤 흰놈 아들의 골짜기다 이랬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나옵니다. 흰놈 아들의 골짜기, 즉 게hen나에다 모든 종류의 쓰레기와 동물의 사체를 버렸습니다. 매장하지 못한 범죄자의 시체를 거기서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삶이 그러잖아요. 30대 엄마가 20대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게임을 하다 만나가지고 데리고 다니다가 4살짜리 딸내미를 버렸대요. 그래서 잡혔어요. 이게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그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지옥은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게헨난 투 히로스, 불의 지옥이다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간다 말씀 안 하셨어요.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생에 들어가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 지옥불 나오지요. 게헨난 투 피로스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지옥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옥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부처님도 그런 지옥을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불교 신자들이 막 이상한 지옥, 막 칠산지옥, 뭐 먼 지옥 막 만들어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지옥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다, 조엔 에이셀덴이라 썼는데 삶을 뜻하는 조에 말고 들어가다 에셀코마이 있는데 영원하단 말 아이오니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번역자가 상상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상상력과 결합해서 성경에 읽지도 않은 엉뚱한 지옥을 만들어냈어요. 한눈으로 사는 것이 두 눈 가지고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 던지는 그런 삶보다 낫다 이 말씀입니다. 지옥 같은 이런 삶을 살 테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테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지금 너의 삶이 지옥 아니고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물론 몸이 있으니까 몸을 잘 다스려야 해요.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 삶에서도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애 끓고 속상하고 아프고 이런 일은 없어지지요. 앞서 드라마 지옥을 말씀드렸습니다. 드라마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죽을 날과 시간을 고지받으나 그런 고지를 받지 않으나 사실상 무엇이 다릅니까? 죽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만 너는 몇 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이 지옥의 사자가 이렇게 고지를 받았다면 공포가 왜 생깁니까? 더 살 수 있는데 더 살 희망이 없구나. 그 더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더 사는 겁니까? 그리고 죽음 이유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막연한 불안감, 이래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삶을 말합니다. 삶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진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겠지만 이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로우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은 아니에요. 교회 강단부터가 제가 참 우리 월정교회에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교회 강단부터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의 의도를 전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해야 해요. 설교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성경 읽고서 자기 생각을 늘어놓기가 십상입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순천 모 교회에서 신앙 집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노 목사를 소개했습니다. 일찍이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나이가 많이 든 목사가 등단했습니다. 우리가 뭐 말하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명망 있는 목사고 목사로 흠잡을 데 없고 처신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게다가 글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서는 성경을 가르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이래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하다가 술이 떨어졌으니 여간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분히 준비했을 거예요. 사람이 예상보다 많이 왔거나 온 사람이 너무 많이 퍼마셔 버렸던지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며 일단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 말을 못 듣는 것인지 이런 것처럼 아니면 들어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하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는 거절을 못하셨던지 하인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라 그러셨습니다. 하인이 그대로 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게 성경 기록 내용이에요. 노 목사는 설명했습니다. 요한이 맨 처음 기적이라 했다. 맨 처음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요, 조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말장난 안 해도 괜찮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마리아는 남의 집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겼다. 이랬습니다. 하인에게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인은 하인대로 묻지도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다. 이랬습니다. 거의 모든 설교자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하라는 대로 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게 관심 없습니다. 회중은 회중대로 자기 삶에서 복을 받든지 뭘 받든지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니까 그런구나. 이런 참다운 말씀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로 목사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가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이것이 신앙의 최고 경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 뜻대로 하시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일단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은 잘못 보았습니다. 두 가지 점을 간과했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했습니다. 분명한 기적이 맞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 목사는 기적과 표적을 전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적이었어요. 표적은요, 세메이언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표시를 말합니다. 기적은 테라스예요.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다운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을 말합니다. 요한은 이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복음서 기자의 의도를 읽어야 해요. 왜 기적이라고 안 쓰고 표적이라 썼을까? 표적이 뭡니까?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을 딱 형광등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저걸 보십시오. 가리켜요. 그런데 이걸 그럼 손가락 끝을 봐야겠습니까? 형광등을 봐야겠습니까? 이게 세메이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런 일이 할지 몰라도 사실 제자도 여기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둘째로 그 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며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일단 거절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어째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설명이지만 예수님의 태도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왕 벌어진 일을 가지고 당신께서 원하는 바 무엇을 이루셨다는 점입니다.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는요, 하나로 관통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한 가지 목적을 지향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왜 그 기적이 있어야 했는가? 이 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과 상관이 없다 그러시다게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말이죠. 예수님께 왜 오셨는가?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헛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나 혼잔치 사건의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가 그를 믿으니라. 제자가 예수를 믿었다가 결론이에요. 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이 술 대접하려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나 잘난 체 하려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1장에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긴가민가하면 항상 의심할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제자가 믿으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다들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 따랐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의 우편 좌편 차지하려고 그러던 제자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끊임없이 제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은 제자에게 예수님 따를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아직 잘못 알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를 기반으로 작용한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표적은 언제나 영원한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푯대를 맞추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누구누구를 제자로 부르시고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영생의 복음을 스스로 깨우쳐라. 그리고서 세상에 나가 이걸 전해라 이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죽고요. 못 먹고 못 살아도 죽습니다. 물론 기왕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야겠지만 말입니다. 기적이 무엇이고 그것 가지고 따질 처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뭐냐? 이제 이거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영생은 무엇이다 라고 대놓고 말씀하신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해 아이오니스 조에 영생이 뭐냐? 히나 기노스코시세 당신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죠. 그러면 안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뭐 하나님 모르냐? 그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말과 성경에서 안다는 말 기노스코가 무엇이냐 생각해 봐야지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러니까 알고 싶어 죽겠다. 이런 상황이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니. 그러니까 왜 고난과 참여만 알아야 합니까? 그래야 예수님 어쨌든 본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리하다, 알다. 헬라말로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말로 야다입니다. 용법이 똑같습니다. 호세 6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일정에 나오시는지 일정하지 않게 나오시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알자 두 번 나옵니다. 야다입니다. 호세 6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원하신 일을 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다, 아는 것, 다트,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노시스 헬라말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동침하다 야다입니다. 알다 그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임신할 것이다 알려줬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사내를 알지 못하다. 알다.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내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요.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의 의미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야다나 기노스코는 같습니다. 우리말도 비슷하게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 그럼 의미 통하잖아요. 그렇다고 성관계라고 대놓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포괄적이긴 하지만 알다란 말이 좋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처럼 가끔은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침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야다나 기노스코나 핵심은 뭡니까?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의 몸을 벗어난 세계는요, 그런 시공간이 아니에요. 이런 시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인생, 육신으로 사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과 관계 짓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든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삶을 잘 살면 좋겠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잘 살아도 죽잖아요.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잘 살아보았자 그 삶이 그 삶입니다. 한마디로 이 삶이 지옥인 거예요. 삶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살아보셨잖아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봤자잖아요. 삶이 뭡니까? 슬픔과 아픔뿐 더 뭐 있습니까? 그게 지옥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러다 교회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알아버렸습니다. 왜냐? 영생은 얘기하지도 않고 영생이 뭔지 알려주지도 않고 지옥 가지고 겁박하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이거잖아요. 큰 교회 큰 목사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제가 나이가 드니까 알겠어요. 아니요. 안 믿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 지금 그 자리를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는가? 이 문제예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며 날치기 제주기를 통과해서 자기 자신을 세습하는 마당입니다. 영생 어쩌고 그럽니까? 영생 어쩌고 그 자리 지킵니까? 영생은요, 지금처럼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해서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 세계는 지금 세계와 시공간이 다릅니다. 영원한 삶이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노스코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영원한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깊이 고민하지 않는 기독교는요, 사실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부자 청년이라든지 그들이 무슨 고민을 갖고 나왔는가 생각을 해야지요.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기왕 사는 이 삶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안 아프면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희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느니라. 이방인처럼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다는 얘기예요. 어느 아버지가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 아버지도 아니신데 다 아시는데 구한다고 주고 안 구한다 안 줍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겁니다. 영생은 아버지를 자신의 삶에서 현실적인 존재로 깨달아 인식하는 겁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어야 해요. 내가 하루라도 더 산다면 아버지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나에게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실효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지금 아버지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좋든 싫든 떠나서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이것을 확장시켜야 해요. 그러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이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에게 마지막 당부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래해야 합니다. 이 삶을 다 하고 나면 남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며 살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삽니까? 더 살아도 죽고 덜 살아도 죽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삶의 아버지 때문인가? 깊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